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5월 24일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깊은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김드리 전도사님과 함께 십계명 관련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십계명 이후에는 다양한 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나왔고 주일에는 종에 관한 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형과 폭행에 대한 법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등장해요.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 15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면 도피성을 보내 죽음을 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을 치거나 즉 부모님을 악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또한 사형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계명일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처벌법이라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생눈이 손발된 상태가 나오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의 목적은 사람을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무분별한 복수를 막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증오나 복수보다 용서나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6절부터 보면요, 이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종의 눈과 이를 상하게 하면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또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매우 엄격하고 답답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엄격함과 답답함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율법은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율법 파괴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 그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사람들은 따뜻한 봄바람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나를 지으시 잘 아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살아낼수록 율법을 잘 지킬수록 우리 안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을 증거하는 삶 살아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